한다고요? 삼보. 그래서 이 큰 원은 우주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불법성 삼보라고 하는 이 문양이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 보세요. 우리 조계종 스님들이 있는 가사에도 똑같은 심볼 마크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절하면 뭐 절만자, 그죠? 그 절만자의 마크는 지금 이제 저기도 나와 있듯이, 그죠? 이렇게 그리나? 아니다. 이걸 내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길상 마크라 그래요. 근데 이제 간혹 잘못 이걸 그리면, 그죠? 맞나? 요렇게 되는구나. 요렇게, 그죠? 요 마크는 우리가 보통 절만자 마크란 만자를 표시하는 건데, 근데 뭐 흔히들 이걸 많이 쓰는데, 그죠? 너무 뭐 좀 이렇게 이 표시 자체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는 마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거는 요 이제 조계종 마크인데, 요는 이제 우주요 마음이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불법성 삼보의 개념이 이제 마크 속에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이제 각국의 종교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가지고 자기의 종교들을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종교라는 개념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 문화권에서 동양의 어떤 그 사상 속에서 종교를 얘기할 때는 근본의 가르침이다. 이 종자가 근본, 마루 종자를 쓰는데,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릴리전이라고 하는 영어권에서 이 종교라는 릴리전이라는 용어는 신과 인간의 관계, 이런 개념으로 쓴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종교하면 반드시 뭐가 상정이 돼야 돼요. 신의 개념이 상정이 돼야 되고,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뭐냐 하면 그 법을, 그러니까 가르침이라고 하는 법인데 진리 그 자체를 이제 종교의 개념에서 설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이 영어권에서 종교의 어휘를 일본 사람들이 그냥 종교 번역을 할 때 종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용어의 개념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불교는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른 점이 어떤 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보면 모든 것이 신의 중심에 의해서, 그죠? 창조주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구원이 되고, 창조주의 어떤 모든 우리가 예를 들면 우주가 만들어지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그 개념 자체를 신의 중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구원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리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에너지, 브라마라고 하는 에너지로서 합일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리들을 이제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우리 불교는 뭐예요? 어떤 외부의 구원을 부정하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어떠한 절대자나 절대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신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와 가장 구별되는 점이 이 부분이에요. 불교라는 종교는 뭐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간다.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누구예요?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불교는. 근데 서양의 종교는 뭐라고 해요?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이게 구별되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교를 이제 여러 가지 특징으로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불교는 무슨 종교다?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다. 불교는 무슨 종교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교를 믿으니까 마음이 잘 다스려집니까? 네? 마음이 잘 다스려지세요?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다. 자, 그쵸? 우리가 지금 이게
여러분들 경주 석굴암 부처님의 자상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이런 모습만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죠? 뭔가 내 마음 속에 번뇌가 사라지는 듯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라는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이 정도는 뭐 이제 전문 과정에서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깨달은 분이다. 진리를 깨달은 성자다. 또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신 분이다. 또 가장 이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깨달으신 분, 깨달은 존재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우리는 뭘 개발하는 거예요? 지혜를 개발하는. 그럼 왜 지혜를 개발해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끊임없는 내 마음속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등으로 인해서, 그죠? 그 번뇌가 항상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그 일어나는 번뇌를 뭘로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또 어떤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는 집중의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번뇌를 제거하고, 그럼으로써 결국 뭐예요?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시게 되면 1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지혜를, 그죠? 스스로 갖고 가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 14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그죠? 그럽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힘써 행하며 제 마음을 스스로 깨끗이 해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라는 개념을 너무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결국 마음을 스스로 가꾸고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가꾸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짓지 말고. 악을 우리가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번뇌를 스스로 짓는 거죠. 괴로움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죠? 악을 지을 때는 마음이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부분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의 근본 개념이에요. 그죠?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해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의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불교는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뭐다? 마음을 깨끗이 해라. 마음을 청정해라. 마음을 가꾸어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밑에 또 경구를 한번 또, 이 책이 참 좋은 것이 뭐냐면 부처님의 경전들이 계속해서 그 내용과 연관되어져서 설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고 기억해야 될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이 개송은 너무 문수보살 개송으로도 알려져 있지만은 이게 송보승전 12권에 수록되어 있어요. 너무 그냥 우리가 한번 내가 힘들고 이럴 때도 이제 이런 구절을 한번 내가 소리내서 읽고 한번 생각해보고 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들 다 사라집니다.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우리가 공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을 만날 때
그죠? 밝은 얼굴, 웃음 띤 모습으로 늘 대하는 그게 바로 공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실한 공양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우리가 근데 이제 이 말 한마디를 잘 못하죠. 그죠? 우리는 말로 상처받고 말로 상처 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기로다. 이 향은 뭐예요? 온 그죠? 공간에 그 향내음이 다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에 그죠?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감명을 해요. 자, 봐보세요. 대통령이 무슨 말 한마디를 하면 뭐예요? 그 말이 그냥 금방 그죠? 어떤 행정적으로 움직여지잖아요. 말 한마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말, 그 말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분석하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이 말을 했는지, 그죠?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한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거예요.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바로 번뇌가 사라진 상태죠. 그죠? 내 마음 속에 번뇌가 다 사라진 상태.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불교를 공부하고 불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부처님이 하신 가르침을 따르고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다?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 스스로가 갖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부처님이란 어떠한 분이냐? 깨달음을 이룬 성자다. 지혜를 완성한 자다. 그죠? 진리를 깨우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기 경전에 밑에 나오잖아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의 지도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한 성자, 평안한 분, 지혜를 갖춘 분, 자신을 절제하는 분, 해탈하신 세존, 나는 그분이.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부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애시포라고 하는 부처님의 명호가 있잖아요. 그죠? 열애, 응공, 정변지, 면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조. 그런 명호들이 왜 생겼냐면 너무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부르는 찬탄의 표현들이 이렇게 초기 경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빨리경이라는 경에서 이렇게 서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우리 인류 역사상 우리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놔두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불교에는 뭐요? 수많은 부처님이 등장을 하고 우리가 불교에서 많은 부처님이 등장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누구나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부처님이 계셨고 현재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그죠? 또한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들은 전부 이 세상에 오실 때마다 중생들을 구제하고 중생을 자비와 원력으로서 다 중생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처님에 대해서 항상 거룩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들 16쪽에 보면 보편적인 진리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슨 진리? 보편적인 진리다. 합당하고 이치에 맞는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이비 종교의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이 뭐냐면 정통 종교하고 사이비 종교.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는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의 그냥 그 맹목적인 가르침을 순종하고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불교의 가르침은 뭐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 부처님의 법은 변하지 않고 존속하는 이치이고 또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고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법여라는 말을 여기서 같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습은 늘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예요.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은 변한다라고 했는데,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서 봤을 때 변하는 거지만은 실상에서 봤을 때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는 수연과 불변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대승기신론을 공부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현상의 모습에서 봤을 때는 무상하고 변하지만 실상의 모습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불교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중생의 눈으로 보는 견해와 깨달은 분이 보는 견해는 다르겠죠. 그죠? 다릅니다. 달라요. 세속적인 입장에서 보는 생각과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 보는 입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한 사람이 보는 시각과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르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그 이상을 안 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뭐예요? 불교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겠죠. 근데 예를 들면 뭐 기본과정, 전문과정에서 딱 끝내버리면 뭐예요? 그 안에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깊이. 마치 우리가 바다의 육지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내가 바닷속을 100m, 200m, 300m, 1000m, 2000m, 그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바다의 깊이는 또 다르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우친 분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생의 생각으로 자꾸 이제 그것을 그냥 뭐 어렵고 쉽고 이런 판단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법은 사물로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고 삼남한상 본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법이요. 법이 이런 표현들이 나온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있는 그대로 실상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상과 다른 것도 아니어서 분명하고 진실하여 뒤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인연경에서 설해지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불교의 법은 뭐다? 보편적인 가르침이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막 중생들을 현혹하고 중생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막 그냥 이렇게 다르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은 그대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불교는 철학의 산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철학자의 산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단어 보면 이제 불교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삶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철학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이냐, 참나는 무엇이냐, 이런 어떤 그 명제들이 보면 간혹 철학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철학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의 말씀은, 자, 그 밑에 보세요. 우리가 많이 듣고 또한 불교적인 지식을 많이 이해한다고 해도 결국 이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불교의 가르침은 100% 뭘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내 스스로 닦고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음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듣고 내가 아는 것만으로 불교를 이해하고 판단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닦고 또한 가꿈으로써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8페이지 보시면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을 싣고 있네요. 자기야말로 자인의 주인이고 어떤 주인이 따로 있느냐.
그래서 불교는 이 세상의 주인을 나 자신, 그죠? 내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것도 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잘 다스릴 때 얻기 힘든 주인을 얻는다. 뭐 아주 쉬운 표현이면서도 이런 말씀들이 초기 경전에서 많이 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가르침의 종교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와 깨달음의 종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다른 말로는 지혜의 종교다.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고, 그 불교를 표현하는 특징들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앞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깨달음이라 했을 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깨닫는 것이냐.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엇을 깨닫는 것을 깨달음이라 하고, 그 깨달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교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운 것으로 그 수준에서 본다면 연기를 보는 것, 연기를 깨닫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우리가 크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치신 진리를 이해하는 것,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 깨달음에 대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삼법인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겁니다. 공부를 통해서. 첫째, 모든 현상은 변하는 것이다. 모든 현상은 뭐한다? 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상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그죠? 또한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뭐다? 괴로움이다. 우리가 이제 이 중생의 삶이 왜 괴롭냐?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항상 끊임없이 변하는 이 모습이 바로 고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괴로운 현상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자아가 없다는 것, 이것을 무아라 그러죠. 그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무아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삼법인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냐면 존재들의 상호 관계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존재들의 상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쭉 보셨는데, 자, 이 교재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처음 교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교재를 미리미리 좀 읽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19쪽에 보시게 되면 불교가 지혜와 깨달음의 종교라 한다면 이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내가 스스로 직접 체험하고 스스로 내가 닦음으로써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는 절대 불교를 이해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다 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스스로 와서 체험하고 닦고 함으로써 불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단지 뭘로 비유했어요? 그 밑에 중요한 표현이 있죠?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로서 비유를 했어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는 뭐예요? 그냥 안내를 할 뿐이에요. 어디까지 그 목적지까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간혹 우리가 이제 길을 물을 때 어디 낯선 곳에 가서 길을 물을 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은 되게 친절한 사람이죠. 그죠? 일본 사람들은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하도 친절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하죠. 저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가서 50m 가면 못 찾습니다. 그죠? 못 찾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중생들을 정말 열반과 해탈의 길에 다다를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불을 할 때 아까 삼계도사 있겠죠. 그죠? 예불문에 삼계도사라는 말이 나오죠. 삼계.
이 도자가 인도할 도자예요. 길을 안내하는 스승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도자가 인도한다 이런 거예요. 올바른 중생들을 항상 올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그러한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자, 19페이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열반이 있고, 같이 그 구절 같이. 자꾸 이런 경전들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다 접하는 경전들입니다. 열반이 있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 있으며, 안내자인 내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나의 충고와 가르침을 듣고, 궁극적인 열반을 성취하지만, 어떤 제자들은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열에는 다만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자, 이 뜻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분명히 우리가 열반의 목적이 있고, 열반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죠? 해탈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그 길을 안내하는 누가 있다? 부처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길을 안내하는 내가 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 어떤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 그러면 그 책임은 안내하는 사람의 책임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가르침을 잘 받아 실천해서 궁극적으로 열반을 성취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어찌하게 되냐. 그래서 부처님은 단지 길을 안 가르쳐 줄 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 길을, 올바른 길을 가고, 바른 길을 찾아가고 하고,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몫이에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야? 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신이 다 해주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교는 단지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알아서, 그래서 모든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기도를 스님이 기도를 해줘요. 스님은 기도를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냥 가르쳐 줄 뿐이에요. 기도를 하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인데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 놓고는 본인은 기도 안 해놓고는 맨날 뭐 영험이 있니 영험이 없니 이런 소리만 했었고 안 되는 거예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선수행도 그렇고 명상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단지 하는 방법, 그 길을 가는 어떤 원리만 가르쳐 주는 것이지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명상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연불도 그렇고 모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에는 다만 그 길을 보여줄 뿐이다. 이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가 이런 종교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데, 그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경전의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타마시어. 훌륭한 말씀입니다. 고타마시어.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릴 것을 벗겨주듯이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눈 있는 사람은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추어 주듯이 고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렇죠.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열반의 길과 해탈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초기 경전에 보면 이 수타니파타도 이제 초기 경전에 속하는 경전인데 많은 이런 어떤 불자들, 당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었던 불자들의 신앙 고백들이 많이 이렇게 설해지고 있어요.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가린 것을 벗겨주고 길 잃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눈 있는 사람은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추어, 이런 표현들은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실제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경전 구절들을 접해보지를 못해요. 맨날 그냥 아재아재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부처님의 당시 우리들에게, 그죠? 진리의 말씀을 설해주셨던 이런 경구들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21쪽에 보게 되면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고 무엇에 대한 지혜인가. 자, 우리가 예를 들면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 그 자체는 우리가 이제 지혜를, 그 깨달음 이꼬로 어떻게 보면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룬 상태를 우리는 보통 지혜의 완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혜의 완성. 그래서 깨달음을 우리는 뭐냐면, 그냥 한자로 얘기하면 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이런 이제 의미예요. 어떤 것. 그러면 그 어떤 것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법이죠, 그죠?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진리며 법이다. 그래서 이러한 법에 대한 통찰을 불교에서는 뭐라 한다? 지혜합니다. 법에 대한 통찰. 법에 대한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통찰, 깨달음에 대한, 그죠? 이것을 전부 우리는 뭐라는 게 지혜라는 말로서 하는데, 지혜를 다르게 우리가 표현하면 이제 이 세 가지 지혜에 대한 의미가 나오는데, 자, 이거 밑줄 쳐놓고 잘 보셔야 돼요.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 무슨 지혜? 존재의 실상을 바로 아는 지혜. 그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존재의 실상이 뭐냐 하면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이고 무아라고 하는 것이 존재의 실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이고 무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 바르게 아는 것. 그게 지혜예요. 또 하나의 지혜의 개념은 행복을 아는 지혜예요.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원하면서도 무엇이 행복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행복을 아는 것이 바로 뭐다? 지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불교에서의 지혜는 존재의 실상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고, 행복한 삶을, 그죠? 바로 아는 것이 지혜다. 행복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존재가 서로 뭐예요? 다 관계 속에 있음을 통찰하는 지혜.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인연으로 어우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관계되어져 있구나. 이 세상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전부 뭐에 되어 있다? 관계되어져 있다라고 아는 지혜. 이 세 가지 중요합니다. 아셨죠? 잘 기억하세요. 잘 모를 때는 막 어떻게 하냐? 그 책 글자를 막 부러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때까지. 실제 우리 스님들 공부할 때 그래요. 경전을 독해하다가 경전이 독해가 안 되잖아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글자만 부러지게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막 하다가 이제 풀어집니다. 안 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그죠? 내용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존재의 실상을 바로 아는 지혜. 두 번째는 뭐요?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아는 지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모든 것은 인연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 이 세 가지 지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의 실상을 아는 지혜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삶의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 이것을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로 볼 수 아는 지혜 이것이 바로 존재의 실상을 아는 지혜고 그 다음에 완전한 행복을 아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열반을 통찰하고 향유하는 지혜예요. 마음의 집착과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 것을 내가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존재들의 상호 관계성을 통찰하는 지혜는 뭐예요? 이웃을 향한 자비와 정법의 실천 이것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존재의 실상을 직시하는 지혜는 뭐냐? 그 밑에 나오죠?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쪽에 넘겨보시면 이 마찌야 니까야라는 경전인데 이게 이제 초기 경전이에요. 이게 빨리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서관에 가면은 뭐 니까야 경전이 많습니다. 도서관에 여러 경전들이 있는데 그 경전들은 굉장히 아주 쉬워요. 편안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읽기에 좋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경전들이 여기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상주하고 견고하고 지속하고 변하지 않는 것 이처럼 영원히 존재할 것만 같은 그런 소유물이 있다면 그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영원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죠? 하지만 수행자들이요, 상주하고 견고하고 지속하고 변하지 않는 것, 이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소유물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느냐면,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이 과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육체 또한 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이 우주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원한 것이 없어.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는 성주개공하고 이 우주는 뭐 한다고요? 성주개공한다. 성주개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주가 만들어지고 머물렀다가 무너지고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육체는 어떻게 하고? 육체는 뭐예요? 생로병사하고. 육체는 뭐해? 생로병사하잖아요. 늙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 이게 우리 현상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사실 불교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 또한 뭐예요? 영원하지 않죠? 마음이 영원합니까?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맨날 그러세요. 첫 마음이 왜 그냥 안 변해야 되는데 마음이 왜 자꾸 변해? 마음은 자꾸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안 변하고 딱 돼 있는 경우는 없어요. 마음은 어떻게 해요? 생주이멸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마음은 뭐 한다? 생주이멸하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옮겼다가 없어져.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찰나간에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듯이 이 우주도 성주개공하고 우리 이 육체도 생로병사하고 우리 마음도 생주이멸하는데 어떤 것이 고정되어 있고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자 비구들이여 훌륭하다. 나도 상주하고 견고하고 지속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그러한 소유물을 본 적이 없다. 부처님도 나도 본 적이 없다며 그런 것을.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자아가 있다면 그에 집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병들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는 그런 내가 있다라면 그 내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대들은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자아를 실제로 본 적이 있느냐? 좀 본 적이 없다. 세존이시여 본 적이 없습니다. 교우들이여 훌륭하다. 나도 또한 우울, 슬픔, 고통, 근심, 불안을 일으키지 않고 그러한 견고한 자아를 보지 못합니다. 뭐 하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아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나라고 할 만한 참 모습의 그러한 자아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자 23쪽에 이런 말이 설해지고 있죠. 우리는 욕망과 집착의 대상인 그 무엇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믿고, 그죠? 무언가가 나를 행복해 주리라 생각해. 때로는 돈이, 자식이,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가. 그렇지만은 그 무엇만 있으면 나는 영원히 행복하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뭐다? 착각이고 잘못된 믿음이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 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이걸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아셨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2년 따라 왔다 2년 따라 가는 거예요. 2년 따라 왔다 2년 따라 가는 것이지 영원한 것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무상하게 시시각각 변한다는 사실을 통찰하고 우울이나 슬픔 발생시키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무아를 통찰하는 것. 그죠? 무상하고 무아이고 괴로운 이 현실의 모습을 바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지혜다라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불교의 지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상의 행복을 통찰하고 향유하는 지혜는 뭐냐? 불교에서는 크게 행복을 세 가지로 나눈다. 행복의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뭐요? 학문과 기술을 익혀서 이윤 창출을 통해 현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죠. 그죠? 돈을 벌고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져서 예를 들면 부를 이루고 그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계를 지키고 보시하며 봉사하는 삶을 통해 현생에서도 행복하고 내생에서도 복을 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불자로서 베풀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타행적인 삶을 살게 되면 현생에서도 행복하지만 이것은 뭐다? 내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우리 불자님들은 지금 이것도 함께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근데 이러한 지금 행복들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천상에 태어났어도 천상의 복이 닿으면 다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셋째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행복으로서 우리가 지금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은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와 세상을 무상무아로 바라보는 지혜를 개발하고 열반을 체험하고 성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완전한 행복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행복이나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복을 짓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행복이지만 이것은 단점이 뭐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단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완전한 열반을 이루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다? 완전한 행복이다. 불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밑에 경전의 구조를 보시면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고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건강은 뭐다? 가장 큰 이익이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만 살아도 그 사람은 삶에 많은 그죠? 이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재산이 뭐냐? 만족이에요. 만족.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늘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그냥 내 삶에 만족하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뭐다? 가장 큰 재산이며 믿고 의지함은 가장 귀한 친구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친구를 잘 둬야 돼요. 도반을 잘 둬야 돼요. 아시겠어요? 도반을 잘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내가 불법을 신행해 나가는데 가장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반이 뭐다? 최상의 행복이다. 법국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죠. 그죠? 도덕적 삶을 살고 청정한 도명을 닦고 성스러운 진리를 보고 열반을 지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이다. 그래서 이제 수타니파타에 보면 최상의 행복의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이 가장 큰 행복이냐, 이런 것들이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존재들의 상호 관계성을 통찰하는 지혜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세상은 뭐요? 나 혼자 존재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뭐요? 서로 관계되어져 있다. 다 관계. 그래서 지금 우리 코로나19만 봐도 뭐,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만 뭐 국민이 바이러스 그 치료제를 맞는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다 서로 뭐요?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까지 전부. 그래서 지금 보니까 UN 그 기구 안에 뭐 100몇십 개국이 그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만약에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각 나라마다 똑같이 분배를 해갖고 모든 나라가 맞을 수 있도록. 근데 미국은 이제 그게 가입을 안 했대요. 자기들끼리 산다고. 근데 그렇듯이 이 우주가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전부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통찰하는 것, 이런 지혜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삶의 길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항상 우리가 25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어진 인연에 따라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고 또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 또한 삶을 지혜롭게 사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혜의 종교다.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지혜를 공부하는 것이지 무슨 그냥 단편적인 교리나 이런 것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내가 풀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어디서나 집착을 놓아버리고 쾌락을 찾아 갈망하지 않는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또한 그 사람은 쾌락을 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즐거운 일이 생기든 괴로운 일이 생기든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새겨야 돼. 즐거운 일이 생기든 괴로운 일이 생기든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근데 우리는 너무 흔들려. 갈 때보다도 더 심하니 큰 문제는.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죠? 뜻에 맞고 안 맞고 이거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가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소의 뿔처럼 내가 정해진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절에 부처님 법을 배우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해탈과 열반의 길에 내가 나아가기 위한 거예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신심이 약하기 때문에. 신심이 약해갖고 사소한 일에 그냥 마음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부처님 말씀 요구절만 나와도 우리는 이 불교 공부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눈을 떠 사물의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맨 아래줄 있죠, 그죠? 깨달음이 뭐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거. 이
현상의 참모습을 바로 보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설명을 이론적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요? 이해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뭘 통해서? 체득함으로써. 철저하게 내가 이것을 체득함으로써 수행을 통해서만이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교를 우리가 이제 수행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행의 종교. 저 27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왜 수행을 하느냐? 왜 수행을 해요? 그죠?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왜 기도해요? 마음의 평화와 안정과 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목적이 딱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장애나 번뇌를 스스로, 그죠? 안정시키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28쪽에 보시면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100년의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먼지게 된다. 이건 아주 스님들이 이제 처음 스님이 됐을 때 이 구절을 많이 가르침을 생각합니다. 3일 동안 우리 수행한 마음이 천년의 보배가 되고 여러분들이 100년 동안 탐착한 그 욕심은 하루아침에 먼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법구경 구절도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허술하게 덮은 지붕에 비가 새듯이 수행이 덜 된 마음에는 욕망의 손길이 쉽게 스며든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의 번뇌와 욕심과 모든 것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행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죠? 번뇌와 망상과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됩니다. 자, 불교 수행은 기본적으로 삼학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삼학. 그래서 이것을 계정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그죠? 계정의 삼학이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이에요. 불교 공부에. 그래서 계는 우리가 계를 지키는 거고, 정은 뭐예요? 선정이고, 해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정의 삼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교의 수행의 근본 특징을 딱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29쪽에 보시면 지혜의 힘이 있고 계율과 덕행을 잘 갖추고 마음이 집중되고 선정을 즐기고 생각이 깊고 집착에서 벗어나 거칠지 않고 번뇌에 때가 묻지 않는 사람, 지혜로운 이들을 그를 뭐라 한다? 성자로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의 삼학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는 수행을 해나가고 30쪽에 보시게 되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핵심, 큰 타이틀 제목 있죠? 수행이라는 것이 뭐냐? 변화예요. 수행이란 뭐다? 변화. 뭐에 대한 변화예요? 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예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잘못된 마음 이런 것들을 뭐예요?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을 다스리는 과정이 수행이다. 수행이 뭐냐 했을 때 변하며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과정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살인자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 앙굴리말라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기피를 했던 인물이에요. 99명의 목숨을 죽였던 살인마인데 출가를 합니다. 나중에 부처님이 제도를 해서 출가를 해서 이제 이 앙굴리말라에게 설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죠? 31페이지 역품이라고. 자, 같이 따라서 소리내서 함께 합니다. 활 만드는 장인이 뿔을 잘 다루고
훌륭한 목수가 나무를 잘 다듬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잘. 누군가 채찍으로 저를 때리고 누군가 폭언으로 저를 욕해도 끝내 칼과 몽둥이로 맞서지 않으리니 저는 이제 스스로를 항복받았습니다. 근데 안굴리말라가 스님이 됐지만은 원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스님 이제 안굴리말라가 가사를 듣고 마을을 가면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막 욕을 하고 막 해요. 근데 안굴리말라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전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죠? 어떤 누가 나를 몽둥이로 때리고 채찍으로 나를 벌하고 나를 욕하더라도 나는 그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대항하지. 맞서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스스로를 나는 항복받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항복받았기 때문에. 그 항복받은 것을 조복이라고 해요. 조복. 따라합니다. 조복. 그렇죠? 내 마음을 스스로 딱 다스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도 화를 다스릴 줄 알고. 그죠? 이런 어떤 마음들이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죠? 깨달음을 우리는 닦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31쪽에 보시게 되면 이해에서 체험을 거쳐서 깨달음을 여는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비와 보살의 종교. 불교는 또 다른 말로 자비의 종교며 보살의 종교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한번 화면 잠깐 보시면 우리가 보통 자비와 지혜는 가장 불교적인 용어예요. 가장 불교적인 용어.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이 둘은 뭐예요? 항상 같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자들이 결국 우리가 앞에서 지혜를 닦고 또 수행을 닦음으로써 어떠한 마음을 늘 우리는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 지혜의 마음을 갖추게 되는데, 자, 자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주는 거예요. 행복.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마음을 자심이라 하고 이것을 자애심이라고 합니다. 자애심. 자란 뜻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비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을 없애는,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연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다른 사람이 고통에 처해 있으면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 비심이에요. 그래서 자심과 비심을 우리 불교라는 종교는 그것을 근본이점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그죠? 우리가 보살이 가지는 네 가지 마음, 이것을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무량심. 자비희사. 자비희사. 이거 다 외우셨죠? 그죠? 보살이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애로운 마음, 자심. 연민의 마음, 비심. 이 희가 중요하죠. 남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남 잘 되면 이제 배 아파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 사는 뭐예요? 차별하지 않는 마음, 평등한 마음. 요즘 이제 우리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차별방지법을 자꾸 이제 제정하기를 정부에 촉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차별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회는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별이 많이 이렇게 완화됐다 해도 아직까지도 그죠? 장애인, 성소수자 이런 차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심은 뭐냐면 차별하지 않은 마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네 가지 마음이 항상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보살은 뭘 구하고 보리를 구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보살의 정신이라고 그러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또 한번 배우실 텐데, 자, 이 구절이 아주 정말 이 책에 나오기도 하는데,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와서 자, 입보리 행론이라고 하는 저서에 산티데바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요 구절 한번 여러분들 교재에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38쪽에 한번 봐보세요. 38. 이런 구절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아요? 자, 같이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남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데서 오고,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자신만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온다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어리석은 이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고, 깨달은 이들은 남들을 위해 일하나니 잘 보라 이 둘의 차이를. 그죠? 뜻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뭐요? 내가 행복해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데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뭐요? 나만 행복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불행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우리가 불자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